오늘 말씀 제목은 상실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가면 연못처럼 넓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 폭포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배를 타고 있으면 가만히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 강줄기에는 3개의 깃발이 꽂혀 있는데요. 첫 번째 깃발은 여기까지 왔으면 노를 저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여기서부터는 모터보트를 타야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랍니다. 세 번째 깃발은 이 경계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신호랍니다. 그런데 1년 평균 3-4번 정도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깃발 부근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다 돌이키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회개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어야 하고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도우십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인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을 2가지 죄악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둘째, 또 하나님은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마음은 상실한 아도키모스 마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쓸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정욕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은 사형, 헬라어로는 타나토스, 즉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두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정욕과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상실한 마음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마트의 장난감 코너 앞에서 떼를 쓸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엄마는 간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던 아이도 금방 일어나서 울며 따라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떼를 쓰다가도 부모를 따라 나섭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좀 컸다 생각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조언이나 교훈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고서 진짜 내버려 두면 자유가 방종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마음이 상실된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며 실상이며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성 자체를 떠맡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런 죄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상실의 역설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실의 역설입니다. 반전입니다.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